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왕이 아하스 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또 우상을 섬겼고 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서 그렇게 망함을 경험했던 왕이 이 아하스 왕이 이제 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요. 근데 이제 이 28장의 그런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28장에서 이 가장 악한 왕인 아하스 왕 때에 복음이 또 선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참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 아하스 왕을 좀 보면요. 2절에 보면 28장 2절에 보면 바알의 우상들을 이제 부어서 만들었고 그의 자녀들을 불살라 3절에 보면 또 드리기도 이방 신들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아하스를 정말 아하스 왕을 이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28장 5절에 보면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메섹으로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 베가가 쳐들어와서 하루 동안의 용사 6절에 보면 12만 명을 잡아가기도 하고 7절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 와가지고 아하스의 아들 마아세야도 잡아가고 국내 대신들도 잡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훈육으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오면 남유다 왕들은 다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는 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16절 봤죠. 그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 또 에돔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 오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에돔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16절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어려움이 계속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요. 근데 아수르에게 보물들을 주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주고 심지어 방백들의 집에서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신하들의 집에 있는 보물도 다 줬는데 그 아수르 왕이 그 보물 받고 돕지를 않고 오히려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이렇게 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의지했다가 이렇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만도 한데 그때에도 더 공고해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기 보면은 다메섹 우상들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막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하스 왕이 보여준 것이고요. 근데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와서 그 백성들 사로잡아 포로로 갔을 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10절에 보면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돌려보내라 무슨 동족을 포로로 잡느냐.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북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포로를 다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 백성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사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내놓은 자식들은요 훈육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어떤 심판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훈육하십니다. 그 진짜 대가 밑에서 뭘 배우려면요, 그 대가 선생님들이 그 제자들 막 무섭게 혼냅니다. 진짜 선생님이에요. 그런데요, 뭐 이렇게 뭐 잘한다, 뭐 박수 쳐주고 뭐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해가지고요, 그럼 좋죠. 인간적으로 인문학 서적 보면 그게 답이에요. 인문학 서적을 보면 그게 답이지만, 근데 그게 이 성경을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훈육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또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방법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만 이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또 아람이 또 쳐들어오게 하고 또 다메섹을 그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실패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 아하스 왕이요, 끝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런 왕은 남유다에서. 그런데 신기하게 이 이야기가요, 이제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4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신입니다. 그다음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너를 공격할지라도 동요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라. 나를 내 말에 신뢰하면 굳건히 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여기서 왕의 마음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용병도 찾고 전화도 막 돌리고 자기가 아는 것 총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이 자기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답이다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전의 문을 닫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이 악한 왕에게 보내면서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고 해요. 근데 아하스 왕은요 뭐라고 하냐면 7장 이사야 7장 12절에서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안 구한대요. 하나님께 난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한테 구했어요? 이 아수르라든지 이방 신에게 구했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안 구한다고. 이러한 왕에게 7장 14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뭐죠? 이거 성탄절 때 맨날 우리가 읽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거 누구를 예언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잖아요. 어디에서? 아하스가 끝까지
나는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계속 실패하는 그 아하스 왕에게 갑자기 이사야가 복음을 선포해 버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참 답이 안 보이고 참 악한 왕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불신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아하스 왕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이 이사야가 선포한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그 상황과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악할 때 복음이 더 선명하게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아,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음이 좋은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하스 왕 같은 이런 왕 같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런 복음을 전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게 진짜 은혜구나. 그러니까 은혜와 복음은요, 무슨 선왕, 순종하는 왕, 그런 왕들에게만 이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하스, 그 다음 또 아하스랑 버금가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 아들. 근데 그런데요, 이 역대하에서는 므낫세도 그 아수르에 끌려가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회개를 합니다. 엄청나게 악한 왕이에요. 근데 므낫세도 회개하고 아하스 때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복음이 선포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유다 왕 역사를 보니까 이 악한 왕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인간이 취소할 수도 없고 인간이 악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훼손을 시킬 수는 있고 상처를 입힐 수는 있고 지연을 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악한 아하스 왕조 같은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육하실 때 그 맞으면서도 웃으면서 맞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훈육이다, 이 사랑의 매다, 이거 그 정도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다, 너무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훈육하시는 거죠. 진짜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훈육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자녀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아요.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하스 왕 같은 이 왕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부흥회 때 너무 이렇게 수고 많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이번에 특이한 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전도 대상자분이 7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 대상자 한 분 오기가 힘든데 7분이 왔다는 것은요, 7명이 14명이 되고 14명이 21명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일으키시는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이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이웃 사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축복하셔서 또 함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또 믿음, 또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빼고 다른 거 아무리 붙잡아 봤자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걸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붙잡으시면서 그렇게 또 생활하시고요,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부흥의 또 전도의 또 새로운 영혼들의 모멘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시즌이 있는 거예요. 다 시즌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뭔가 시작을 하실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더 겸손하게 더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독